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개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본문은 성막과 성막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가져온 이스라엘의 예물이 얼마나 쓰였는지를 언급합니다. 주로 사용된 금과 은과 놋의 사용량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이 있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장정들의 숫자대로 은을 거두어서 은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점이 도드라집니다. 2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보통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막이라고 해서 다른 장막과는 구별된다는 의미로 성막이라고 불렀지만 이 성막의 가장 본질적인 표현은 증거막이었습니다. 증거막 안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불리는 증거궤가 있고 또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곧 증거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막이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막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등장하는 증거막이 이 장소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증거막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두 언약의 당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지성소는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곳에는 증거궤와 증거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소는 이스라엘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이런 기구들은 스스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섬겨야 함을 알게 해줍니다. 이른바 증거막의 두 방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행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을 그대로 재현해 놓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막 제작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리스트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과 함께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말은 성막과 성막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출납을 레위 사람들과 함께 담당하며 그 명세서를 작성한 일을 관리 감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말은 민수기 4장 그리고 7장에서도 특정 영역에서 관리 감독하는 책무를 맡은 것으로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했던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다말은 이런 일들을 주로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소 달랐음에도 이다말이 불평하는 대신에 이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임의대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라고 하는 권위와 질서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레위 지파와 함께 수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다말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범위와 역할을 잘 알고 협력하여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 중에서 성막과 뜰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속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다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다말을 도와 이 기록을 남겼던 레위 자손들도 최선을 다했고 성막의 각종 기구를 만든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은 자더라. 이 둘은 성막의 제조 책임자로서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라고 말한 것을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려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른 이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말한 것을 듣습니다. 작업의 책임자인 부사렐의 지도 아래에서 일을 해나갑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저마다 일을 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겸손을 바탕으로 편견과 오만을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 쓰였고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 쓰였습니다. 은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은은 20세 이상 남성 60만 3,550명에게서 1인당 반세겔씩 의무적으로 거둔 결과였습니다.
이는 속정과 성막의 건축 비용으로 모두에게 징수하라고 하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그대로 행했던 것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인구수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는 인구조사 결과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증거막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이 기꺼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마음과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우리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켜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계시다면 그 봉사의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간과 시설 규모, 거기에 들어간 금속의 양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놋까지 드렸는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을 드렸습니다. 흔히 생각하면 놋이 훨씬 더 흔하니까 놋을 더 많이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던 금과 놋을 합친 양보다 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은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곳을 꾸미는 데 쓰였고, 은은 성소의 받침과 문의 기둥 받침, 기둥 갈고리, 기둥 머리, 기둥 가름대를 만드는 데 썼다고 합니다. 놋은 회막문 기둥 받침, 제단, 그물과 제단 관련 기구, 또 성막들 주위의 기둥 받침, 성막의 모든 말뚝, 뜰 주위의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차례로 금, 은, 놋이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른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오듯이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습니다. 내가 귀한 그릇이냐 덜 귀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새가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고 그 쓰임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가꾸어 하나님께 쓰시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사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레위를 새롭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워주실 것이며 새 포도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25장부터 31장을 통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장막과 도구를 완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내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방식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오늘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하나님의 종들의 손과 발을 통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결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론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감독과 기록자로서의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했던 이다말과 그와 함께한 레위 자손들과 모세 명령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만들었던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지켜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질서 속에서 새 포도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하루를 빚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